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지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시작해 하시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저희들 인도하시며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 그것이 등불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마다 은혜 주시되 연약한 심령들마다 새 힘을 주셔서 심령이 약한 자들에게 강건한 힘을 더하시고 육체적으로 또 연약해서 정말 회복이 필요한 주의 자녀들에게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파수꾼이란 말이 에스겔서에 몇 번 더 나옵니다. 특히 3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
파수꾼은 두 가지 면에서 파수꾼이라고 성경에 말하면, 하나는 정탐꾼입니다. 12 정탐꾼이 이제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던 것처럼 이 정탐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는데 가야 할 곳을 미리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오는 거예요. 군인들도 이동을 할 때 먼저 이렇게 이제 정탐꾼들이 앞에 갑니다. 수색하는 그런 사람이나 군인이 먼저 가서 쭉 보고 적군은 없나, 또 위험한 지뢰 같은 것은 없나 보고 나서 이제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곳에는 파수꾼이 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전방에서 파수를 하고 있죠. 혹시 이들이 침략해 오진 않나 지켜보고 있고, 또 그것만 있겠습니까? CCTV도 있고, 심지어 하늘에 쏘아 올린 인공위성도 혹시 무슨 이상한 일은 없나 해서 다 지켜보는 그 파수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지진 경보 시스템이 있어서 혹시 지진 나면은 빨리 이제 우리한테 문자도 와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비가 많이 온다, 태풍이 온다, 눈이 많이 온다, 이게 다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삶에는 이 파수꾼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은 바로 영적인 이제 파수꾼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에스겔이 담당한 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부분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수꾼이 정탐꾼과 더불어 이제 보초,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 내 입의 말을 듣고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장에서는 어떤 일이 어저께 말씀드린 데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먹으라, 내 입에다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파수꾼은, 영적인 파수꾼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배에다, 창자에다 가득 채워서, 우리 마음에 채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채워진 이 말씀을 가지고 파수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내 입의 말을 듣고라고, 그냥 이 파수꾼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파수꾼의 목적은 깨우치는 것이다. 그렇죠. 파수꾼은 이따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걸 알리는 거죠. 화재가 났으면 화재가 났다 알려서 피하게 하듯이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18절에 보면 그 말씀하죠. 가령 이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죽는다 하면 가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우치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가서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한 이 사람을 내가 깨우치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혹은 내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을 못 시켰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물어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이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돌이키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실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런 말이죠. 어느 곳에 불이 났습니다. 뭐 그런 게 가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건물에 불이 났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쫓아 올라가서 막 불이라고 소리치고, 그래도 안에 문 닫아놓으면 안 들리니까 집집마다 두리면서 불이 났어요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겁니다. 그냥 불이 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게 깨우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가 이 사명이에요. 근데 뭐 잘못 두드려서 이건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하십니다라고 전하는 이 성실일까지가 이 에스겔의 책임입니다. 이걸 설득을 못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 지금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을 깨우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전하는 것, 상황을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가서도 그러잖아요. 빨리 나가라. 롯에게 빨리 나가라.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롯이 할 수 있는 롯의 사이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시니 빨리 우리 도망가세. 거기까지인데 롯의 사이들이 농담처럼 여기고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롯이 이걸 사위들을 지혜가 모자라서 어떻게 방법이 뭐 잘못돼서 설득을 못 끌고 나왔으니까 책임을 지느냐면 그러진 않는다. 하나님의 이성을 멸할 테니 빨리 나가세까지 이 깨우치는 건데 그가 그것을 받지 않은 것은 그의 책임이다 그 말이죠. 이제 복음을 말하면 전도할 책임이 있어요. 전도를 성실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헛것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라. 다 들어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27절에도 보면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예, 듣기 싫은 자는 듣질 않습니다. 스데반의 그 좋은 복음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오히려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어찌 보면 스데반이 입 다물고 있지 괜히 말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돌 들어 사람 죽이는 죄를 짓겠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스데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스데반은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친 것은 그들의 죄악이고 악인 것이지 스데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도 분석을 해서 스데반이 너무 세게 말했어. 그건 스타일인 거죠. 스데반의 스타일인 것이죠. 세게 말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세게 말했든지 약하게 말했든지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그들에게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지금 말씀을 떠난 악인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또 의인이 그의 공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까는 악인이었는데 악인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악인, 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파수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의인도 있습니다. 자, 의인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이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서 의로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사람이 의롭게 살다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악하게 됐다면 또 그 책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믿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가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22절부터 보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말씀을 받아와야 이걸 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마치 만나와 같아요. 만나는 새벽마다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잖아요. 그 왜 그 과부의 그 항아리처럼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밀가루에 가루에 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럼 새벽마다 갈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새벽마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안 가면 굶는 거고 가면은 신선한 만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새벽에 예배에 오시는 것도 좋고 또 뭐 집에서 큐티를 하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기 들로 나가자 하니까 우리 믿음의 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의 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 그 영광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요, 그렇습니다. 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 다윗이 믿음 좋은 것은 뭐 천성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나는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 어찌 사랑하는지요. 새벽녘에 눈 뜨고 말씀 읽으려고 눈 뜨고 내가 그것을 삼아뭐 헛떡거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든지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듯이 우리 믿음 생활도 가만히 있으면 의인도 돌이켜서 악을 행한다고 이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도 끊임없이 자기 믿음을 정말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보았다고 이제 이걸 가지고 평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지 않는 그런 가루통의 그 가루 같고 병의 기름 같은 게 아닙니다. 늘 공급받아야 돼요. 늘 체험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영광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 26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 무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시끄럽다고 막 동요맨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막 묶어내면 그럼 에스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막 그냥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입천장에다 입을 딱 붙어서 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말 못하게 한다 할까요?
더 말하다가는 스테반처럼 돌 맞을까봐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에스겔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만나서 기도해서 말씀을 이렇게 공급받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말해라. 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럴 때는 화내지 말고 또 말하지 마. 그때는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생활은 늘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공급받고 기도로 공급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우리 삶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신조차도 파수 못합니다. 남을 가서 깨우치고 악인을 깨우치고 의인을 깨우치는 것은 놔두고 내 믿음조차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내 믿음의 파수도 내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악인에게도 정말 깨우칠 수 있고 의인에게도 믿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이런 삶에 열심히 하시는 파수꾼이 되셔서 내 믿음도 지켜내고 다른 분들의 믿음도 지켜낼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으실 때에 매 정말 하루에 우리가 몇 번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 몸의 건강이 또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하셨듯이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이 삶이 지속되지 않게 되면 의인도 이제 정말 의에서 떠나서 악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영적 생활에 성실함으로 내 믿음의 파수꾼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또 말씀에 순종함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에 충만해서 다른 악인들에게도 깨우칠 수 있고 다른 의인들도 깨우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부유함의 은혜로 함께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